중국 역사를 살펴보면 이 중원을 통일해서 한족이 통치한 경우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충 훑어봐도 한나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원나라 때는 몽고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었고, 최근에 있었던 그 청나라는 만주족이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몽고족은 그 세력이 급속하게 위축이 되었고, 만주족은 한족에게 동화가 되어서 지구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족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이 지배를 하게 될 때 저항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지 않고 일단 그 지배를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겉으로나마 순종하는 신용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문화적으로 지배 민족을 동화시키는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만약에 한족들이 지배 민족에게 무력적인 저항과 폭력을 사용했다고 하면 아마 나라가 갈라졌든지 그 세력이 많이 약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은 가장 약한 방식으로 나갔고, 결국에는 최후의 승자가 되어서 현재의 중원의 지배자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점에서 아마 어느 정도 역사 섭리를 알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역사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실제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분은 어린 양 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공격적이거나 도전적이지 않은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이 역사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약한 모습,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전혀 없고 실제 당하기만 한 그분께서 실제 역사의 인을 떼시는 분으로 본문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나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힘을 과시한다든지 과격하다든지 공격적인 분들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사회나 인생들의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미궁에 빠뜨리게 할 것입니다. 주님처럼 겸손하고 당하면 얼마든지 당할 수 있고 기꺼이 져줄 수 있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주님으로 사랑으로 나가는 이 사람이 인생의 실타래를 풀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매듭을 풀어낼 것이다. 그렇게 본문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루마리 책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앞에 지금 두루마리 책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고 두루마리 안팎으로 글이 빽빽하게 씌어져 있고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은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의 오른손에 들려졌다고 하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이고 누군가의 이 책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수신자는 요한일 수도 있고 성도들이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안팎으로 글이 빽빽하게 씌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밖에 씌어진 글씨는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볼 수 있지만은 안에 씌어진 글씨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읽을 수 있지만은 대부분은 감춰져 있고 그 비밀 전체를 인간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7인으로 봉해졌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밀봉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이냐?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밀봉되어 있지 않고 어느 누구든지 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에 관한 책이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운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운명을 바꾸어서 자유를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은 사복음서로 끝나게 되어서 또 다른 복음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것이냐? 교회는 성경의 수신자는 될지 모르겠지만 이 두루마리의 수신자는 될 수가 없고, 벌써 2장 3장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냐?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천국 가서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서 인간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인간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것을 기록해 놓았다고 얼마든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그런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연과 사건들과 사람들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뜻대로 진행이 되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 현장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에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 가운데 택한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죄와 사단의 지배를 물리치고 최종적인 구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최종적인 승리를 안겨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복잡하고 힘든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바로 이 비밀스럽게 눈에 보이지 않게 진행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의 역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7인으로 봉해졌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봉인이 되고 완전한 비밀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함부로 누설할 수도 없고 열어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비밀리에 있다가 하나님의 공개되어서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봉인된 것이 사단에게 노출이 된다면 아마 얼마나 이 사단이 이것을 가지고 이용을 하겠습니까? 이 교회사적으로 너무나 큰 하나님의 비밀들이 노출이 되어서 참 아픔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예정론은 1급 비밀입니다. 예정론이 무엇이냐 하면 재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은혜를 주어서 택한 자들을 섭리로 구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세상에 노출되었을 때 사단은 막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봐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와 버릴 자를 이미 예정해 놓았다. 마음대로 죄짓고 욕심대로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했던 것입니다. 18세기 20세기 초 믿음 없는 이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자의적인 이성으로 해석이 되었을 때 서구 교회가 막 대부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성으로 해석된 성경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는데 왜 교회를 옵니까? 인간의 이성을 우선시했을 때 자기 자신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재성에 대한 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재성이 통제되지 않는 바람에 끔찍한 세계대전이 2번이나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에 의해서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지켜져야 되지만은 또한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한 때 공개되어야 됩니다. 공개될 때 그때 어둠의 세력과 사단의 권세가 한순간에 세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 말에 저 그리스도의 상징인 공산주의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데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얼마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섭리를 목격하게 됩니다. 영원히 망할 것 같지가 않고 세계 경제의 보루인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허술하고 금융 시스템이 엉망이었나 하는 것을 그때 우리는
보고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경제 질서를 지금 새롭게 짜고 있습니다. 유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동북아가 중심축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들은 이 격동하는 이 정세 속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했으며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볼 수 있고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민족적으로 지금 막 요동을 치고 있고 지금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이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봐야 되고 선교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을 새로 짜시는 이유는 인생들을 심판하고 구원 역사를 새롭게 이루시기 위한 그런 원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인을 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 대신 주님만이 의미를 밝히고 키를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주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의주시해야 되고, 이 복음의 촛대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관심의 초점을 다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력 향상이나 군사 안보적인 측면 갖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복음의 촛대를 빼앗겨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넘겨줘서는 안 되는구나. 맞아, 하나님 말씀에 더 우리는 헌신하자, 붙들리자. 모든 것 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 버리고 언제나 진리에 우리가 바로 서게 되자.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진행하는 일들 가운데 성도들이 해야 될, 한국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바른 관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동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불안해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고 가장 안전하고 우리를 보존하는 길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이 큰 울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 두루마리 책은 비밀로 있어야 되지만은 내용이 공개되어야 되고 또 성취되어야 됩니다. 힘있는 천사가 나타나서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냐,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 큰 소리를 외치는 이유는 이 소리는 모든 인류가 다 공개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인을 뗀다는 것은 역사의 주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큰 소리 가운데서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으니까 또 힘있는 천사가 스스로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인을 뗄 자가 없다. 절망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요한 사도는 막 참고 있었던 울음이 막 터지는 것입니다. 울었다는 것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는 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인 이 갈급함이 요한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열리지 않으면 사단과 그 하수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현재처럼 지속적으로 박해하고 괴롭힐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역사 가운데 섭리하는 하나님의 손길만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이 성취되고 아무리 핍박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견디는데 그 승리가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울음이 터지는 것입니다. 요한은 고난받는 성도들이 낙담할 것을 생각하니까
막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고난의 의미도 모르고 인생의 의미도 모른 채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성도들의 얼굴이 자기 눈앞에서 지금 선명하게 스쳐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는데 왜 내 뜻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은지, 어려움은 왜 계속되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무작정 맹목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막 속이 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줘야 되고 개입해야 되고 간섭해야 되고 열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꽉 막혔기 때문에 답답해서 그냥 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 의미를 모를 때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무리 핍박이 어렵고 고난이 힘들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제기하게 할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 반드시 이기게 되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안 되니까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지금 상황들의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일어나는지 그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큰 혼란에 빠지면서 겨우겨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통곡하고 있습니다. 통곡을 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비통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절망 속에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이 결연한 의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절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만이 그 현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울지를 않습니다. 어느 영화에 보니까 적군이 지금 마을을 점령하고 그 지하 저항군을 속속들이 색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항군이 숨어 있는 어느 집에 적군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만약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갓난아이가 이제 막 울음을 터뜨리려고 합니다. 만약 울면 다 죽는 것입니다. 살려면 그 아이의 입과 코를 틀어 막아야 됩니다. 그럼 질식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휘관이 생각보다 본능적으로 그 아이를 입을 막고 있었는데 그 아이는 뭐 발버둥 치고 난리였는데 그 자식을 보면서 그 엄마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소리도 내지 못하고 속으로 피통한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아이는 죽었지만 엄마는 그 처절한 눈물을 통해서 그 상황을 이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 하니까 아이가 죽었을 때 이미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성화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인생의 해답이 올 때까지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봉인이 열리지 못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그 많은 교회들이 암흑 속에 빠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힘 있는 천사가 절망적인 선언을 했을 때 막 참았던 울음이 막 속에서부터 지금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눈물은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과 위로와 개입을 가져오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눈물은 신세한탄이 아닙니다. 그 현실의 심각한 상황을 자기 온몸으로 느끼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현실과 자기 전인격을 동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깊이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고 절망을 알고 있지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무력감 속에서 그냥 우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고통과 절망을 책임지고 끊어 알아내고 몸부림칠 때 이 울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울지 않는 사람은 이런 몸부림이 없어요. 이런 싸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가져오는 가장 적극적인 신앙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늘 얘기했지만은 여성들의 가장 큰 무기는 손톱이 아닙니다. 혀가 아닙니다. 눈물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순간 남자들은 갑자기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진지해지고 태도가 바뀝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무심하도록 눈물 흘리도록 방치한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을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면 남자들은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위로가 나타나고 행동이 온다는 것입니다. 눈물은 여성들에게도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출발은 눈물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절망 가운데 일어서는 사람들 중에서 눈물 흘리지 않고 시작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잘한 눈물을 상당 기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 내가 일어서고 응답을 받고 재기를 하고 병에서 일어서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은 망가진 자식을 돌아오게 합니다. 저는 이 첫 아이가 태어나고 참 5개월이 되었을 때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그때는 저절로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때부터 제 가정은 새롭게 시작이 되었고 물론 상당 기간 형편이 더 어려웠지만은 결국 기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이스라엘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위대한 프로젝트는 느헤미야의 그런 수일간의 처절한 눈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조직을 세우고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배수의 진을 치고 나는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다. 주님 앞에 처절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보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렇게 많은 난관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으면 전부 다 물리치고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내고 그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포로들이 귀환해내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그것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의 처절한 눈물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상황 앞에서 먼저 충분하고 깊이 있게 울어야 합니다. 그 눈물 안에는 회복의 씨앗이 싹트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자처럼 너무너무 크게 통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는 곳입니다. 충분히 울어야 됩니다. 울지 마세요. 천국 가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울 때는 울어야 됩니다. 그때 슬픈 상황이 정리가 되고 그 비참한 현실을 성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서먹한 관계들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지 않는 시대는 깊이가 없는 세대입니다. 울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울지 않았고 너무 천박한 웃음으로 농담으로 불만과 원망으로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안함 사고로 이민족을 울리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니까 세월호 사건으로 전 백성이 상당 기간 통곡하게 했고 지금도 그 후유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울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민족은 여전히 강자들 중심이고 약자들을 그냥 이용만 하고 탐욕적이고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울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슬픔이 되기를 바라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로워지고 깨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겸손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실패하면 또 다른 눈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먼저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통곡하는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요한의 눈물에 하나님께서는 장로를 보내어서 위로하게 합니다. 더 이상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울었고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푸는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생을 풀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울면 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인봉된 책을 열 수 있는 합당한 인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한 분,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주님만이 인봉을 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5장인데 6장 이후 보면 인봉을 주님께서 뗄 때마다 온갖 재난들이 다 등장합니다. 이 재난은 결국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죄의 결과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을 어린 양 대신 주님께서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재난과 핍박과 심판은 주님을 통해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고 해소할 수가 있고 앞으로 새롭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이런 절망이 왜 나타나야 하는지, 왜 이런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지, 인간의 죄가 하나님을 이토록 분노하게 했는가 하는 모든 의미들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결국 주님께 가져가야 해답이 있습니다. 다른 데 가봐야 백날 생각해도 안 됩니다. 십자가 앞에 가서 그 상황과 자기 자신의 모든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탐욕이 이 상황을 이 지경까지 만들었구나 하는 절절한 고백이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진로 문제를 두고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막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그건 크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의 절망적인 현실을 직접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구나. 한국 교회 현 주소이고 이 지도자들의 탐욕이 약한 자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죽이고 살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서 기도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유다의 사자인 이유는 사자에 대한 진정한 성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만이 역사의 의미를 밝힐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는 라이온 아닙니까? 정글의 왕자 라이온인 것입니다. 정복을 상징하고 이김을 상징합니다. 근데 딱 등장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사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요한이 만난 이 주님은 사자 같은 모습이 아니었고 그 정반대였습니다. 어린 양이었는데 그거 보는 순간 너무 당혹스럽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양은 약자입니다. 특히 어린 양은 가장 약한 자입니다. 사단에게 전혀 경계를 주지 않습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선 다윗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 사단은 용이고 강하고 공격적이고 거칠고 호전적이고 무슨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슨 사단을 제압하려고 하면 더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입니다. 어린 양은 사단의 주목을 끌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분은 일찍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꽃을 피우지 못하고 초창기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죽으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늙어서 오래오래 사신 분의 장례식을 가면 뭐 슬프지만은 그래도 막 호상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유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식이 죽은 곳, 요절한 그 장례식을 가면 그야말로 절망밖에 없고 울음의 질이 다릅니다. 막 자질해집니다. 여러분, 죽음은 패배 그 자체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난 것이고 거기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흩어지게 되고 내 인생 끝났구나, 완전히 실패했다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섰을 때 사단과 죄와 사망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무력화되었고 사단의 머리는 밟히게 되었고 죄의 세력을 꺾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자로서 정복자요 승리자였지만은 그 승리는 어린 양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역사 섭리가 나타나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사단과 세상이 영원히 이해하지 못하고 풀어내지 못한 숙제였습니다. 사단과 죄와 사망의 무시무시한 세력을 이기는 방법은 가장 약한 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푸는 해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식인 것입니다. 정말 강한 자는 큰 소리치고 덩치 큰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그 평범 속에 어린 양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죄악과 사단을 이기는 방식은 힘의 과시가 아닙니다. 무력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연약함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는 것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일부러 져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고 자기 생명을 주는 방식으로 무릎 꿇게 했습니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희생의 방식입니다. 뻔히 알면서 당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이 해법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졌을 때 힘으로 맞서지 않고 울면서 도망다니면서 인내하면서 먼 길을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사울을 이기는 방식이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져와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풀고 세상 역사를 풀어가는 해법이 무엇입니까? 어렵지 않고 누구나 알 수 있고 가장 쉬운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단과 세상이 이 비밀을 알았다면 막 방해하고 짓밟고 했을 텐데 비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렇게 똑똑하다가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의 극치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약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능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내가 무시되고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때리면 맞고 방어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두들겨 맞으면 엎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미련하다고 하고 주변머리가 없다고 하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방식을 싫어합니다. 용의 방식을 자꾸 기웃거립니다. 세상의 방식을 자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들이 자꾸 감추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모습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7 뿔이 있고 7 눈이 있습니다. 뿔은 권세를 이야기를 하고 눈은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통찰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7 영이니라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어린 양이 있지만 눈이 빛나고 있고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의 힘은 강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뺨 맞으면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셨다고 했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잡아먹히는 겁니다. 잡아먹히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전가하는 것입니다. 언제 제대 빠지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거지처럼 얻어먹으면서 진리를 선포하는 거죠. 나사로처럼 그냥 핥히면서 욕들어 먹어가면서 전가하는 것입니다. 인생 파산자에게 파산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영혼입니다. 망가진 인생입니다. 아닌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 꽉 차 있습니다.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은 충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너무너무 도전적이고 너무 똑똑하고 자기 것 조금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 몇 배로 되갚아 주다 보니까 인생이 풀리지가 않아요. 세상에 점점 더 꼬이고 힘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지혜로 돌아오는 참 지혜롭고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요동을 하고 이렇게 문제가 꼬이고 이렇게 이견투고 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어린 양으로 오신 이 주님의 인대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력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은혜로만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씩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내가 이렇게 배우지 못했을까? 내가 이렇게 참 아는 사람이 없을까? 참 이렇게 절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해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